오늘 성령 강림 주일 참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별것 아닌 일로 인한 의견차 때문에 또는 서로의 생각이 조금 다른 그것 때문에 그 작은 말다툼이 때로는 커다란 싸움으로 번져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부부간에도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라고 서로 물어보다가 남편이 콩국수 한번 먹으면 어때? 라고 했더니만 아내가 나는 비빔밥이 먹고 싶어 이렇게 대답한 것이 시작이 되어서 이거 보라고, 평소에 내 의견을 한 번이라도 존중을 해줬나? 늘 그렇게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면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저녁 뭐 먹을까라고 시작했다가 세계 대전이 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경험담 아닙니다. 저는 콩국수도 비빔밥도 다 좋아합니다. 이 평소에 쌓여있던 이 상대방을 향한 어떤 불만이나 감정이 이 별것 아닌 아주 사소해 보이는 어떤 일이나 대화를 통해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트리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트리거는 이 총기의 방아쇠를 뜻하는 단어이지요. 이 총의 방아쇠를 딱 당기면 총알이 발사되는 것처럼 어떤 사건이나 변화나 반응을 막 일으킬 수 있는, 촉발시킬 수 있는 계기나 원인이 되는 것을 뜻하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 트리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치에서도, 일반 사회나 일상에서도 종종 사용됩니다. 그 발언이 논란과 분쟁의 트리거가 되었다. 그 노래가 나의 슬픈 기억과 과거 상처를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트리거가 되었다. 도화선, 기폭제, 이런 우리말 표현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실패했었던 제자들, 그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회복을 시작한 그 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 환난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헌신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마치 거룩한 트리거와 같은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이 말씀대로 이제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후에 첫 안식일 그 다음 날부터 7주 후에 지켰던 절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7 곱하기 7 해서 77절로 49일 이후에 지키는 77절로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은 그 오순절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 즉 귀에 들리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마치 불길이 솟아오를 때에 그 불의 끝이 공중으로 흩어지고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즉 눈에 보이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 모든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귀로도 들을 수 있고 눈으로도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이는 당시에 제자들과 그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의 영적인 눈높이에 맞추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확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각 개인의 그저 심령과 경험 속에서 성령이 임하게 된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임하였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알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 모두가 모인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성령의 임재, 성령 세례의 증거가 곧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방언이고, 그래서 이러한 방언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임재를 받지 못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 좋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이단으로 규정된 어느 교회에서는 이 방언을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방언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어떤 종교적 신비한 체험에 그 마음을 빼앗기는, 십자가 복음이 들어오면서 토착 샤머니즘 신앙과 결부되어서 무언가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무언가가 있어야지만 어떤 종교적으로 깊은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라는 잘못된 관념에서 나온 오해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방언은 결코 우리의 믿음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척도가 아닙니다. 이 방언은 성령의 임재의 유무를 판정하는 기준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주장도 잘못되었습니다. 방언이 구원의 기준이라는 주장은 더더욱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이 방언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지만 되는 은사이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선물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지만 될 것은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이야기했다라는 뒤의 말씀이 아니라 그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요. 성령의 임재로 나타난 신비한 현상, 그 초자연적인 일들이 아니라 그들이, 그 모든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하게 된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신약에서의 오순절은 이제는 구약과는 또 다른 의미, 성령 강림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밤에 붙잡히셨고 그 다음날 고난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게 승천하시고 7일 정도 더 지난 후에 오순절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이 지나고 7주째가 되는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이후였습니다. 그로 인해 완전한 삶의 변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5절이 이러한 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과 영,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하는 차원 낮은 수준의 이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인간의 본성을 따라 그 인간의 본성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 앞에서 무서워 도망가면서 다 흩어졌던 것은 곧 그들의 본성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리고 외치는 그 환호성 속에서 자신들의 장밋빛 미래를 남몰래 꿈꾸었던 것도 여러분 그들의 본성이었습니다.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했던 겁니다. 안위와 부요함과 권력과 명예와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점차 이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대한 회개와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그들의 그 모든 것이 송두리째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 삶 속에 자리 잡게 되었던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령에 속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변화되어진 제자들의 모습, 그 삶을 사도행전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은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요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고 말씀합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오직 성령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본성과 그 모든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본문 10절의 세번역 성경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 죄인의 모습은 다 지나가게 되고 이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움을 통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생명의 은혜입니다. 매월 온가족 새벽 기도회를 마치게 되면 아침 식사 후에 우리 전체 교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목양회의를 하게 됩니다. 지난 한 달의 사역을 이렇게 다시 되돌아보고 또 이제 감당해야지만 되는 계획된 사역들을 함께 논의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어제도 함께 모여서 제가 커피를 내려주며 우리 교육자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팁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무려 바퀴벌레 잡는 방법입니다. 가끔 교회나 사택에 산 바퀴벌레가 출현합니다. 살아있는 바퀴벌레라서 산 바퀴벌레가 아니고 산에 사는 바퀴벌레입니다. 이 녀석은 집 바퀴벌레와는 그 습성이 다릅니다. 일단은 큽니다. 거의
합니다. 그리고 날개가 있어서 날아갑니다. 위생상으로도 산에 사는 깨끗한 곤충이다라고 학자들은 분류하지만 이 녀석 자세히 보기 전에는 집 바퀴벌레와 아주 똑같이 생겨서 그 바퀴벌레가 주는 특유의 불쾌감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녀석이긴 합니다. 집 내부에서 번식하는 것이 아닌 외부에서 일시적으로 한 마리씩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사택에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 목양실이나 교회에서도 그렇게 한두 번씩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제가 바퀴벌레 어떻게 잡냐고 교육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어떤 교육자는 손으로 그냥 때려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파리채를 사용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육자가 챗 GPT에 바퀴벌레 잡는 법을 물어봤더니 보통은 책으로 때려잡는다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챗 GPT보다 한 수 위의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화장지, 이 티슈에 물을 적셔서 마치 딱지치기를 하듯이 도망가는 바퀴벌레에 던지면 됩니다. 이게 적당한 무게도 있어서 이 조준하기 참 수월하고요. 이 물에 젖은 화장지가 그 바닥에 딱 달라붙기 때문에 그렇게 잠시만 두면 이 던져지면서 눌린 그 충격과 이 물에 묻은 화장지가 공기를 차단하면서 바퀴벌레가 그 안에서 상처 없이 깨끗하게 처리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100%의 명중률과 포획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회의 전에 이 목양실에 이 바퀴벌레 한 마리가 나타나서 제가 처리하는 바람에 교육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설교 시간에 별걸 다 이야기해 줍니다. 일부도 끝나고 났더니 이 바퀴벌레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기회 되셔서 사용해 보시고 저에게 간증해 주시면 은혜가 더 풍성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놀라운 팁을 어떻게 알았는가? 저희 둘째 딸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 그 녀석은 어떻게 알았는가? 유튜브에서 봤다고 합니다. 요즘 유튜브로 세상을 배우고 지식을 쌓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견문을 넓혀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독자, 이 보는 사람이 많은 유튜버들 아니면 SNS에서 수많은 팔로워를 가진 사람들을 일컬어서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누군지 모르는 한 사람이 영상에 올려놓은 바퀴벌레 잡는 법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이제 남연 가족들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성령님이 그 인생의 가장 강력한 인플루언서가 되어야지만 됩니다. 성령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얻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죄의 법 사이에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 영적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직 성령님에 의해 전적인 영향을 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 말씀은 술 마시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명령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과 이 지중해 지역에서는 포도주가 일상적인 음료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포도주를 마셨고 6월절 만찬에서도 이 포도주가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와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것은 물을 많이 섞어서 희석해서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물이 깨끗하지 않은 환경에서 일종의 식수 대용이었고 소화제나 약용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로마 유대 사회 모두 이 포도주를 일상적으로 마셨지만 과도한 음주는 경계의 대상이었고,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이방 제의와 향락의 문화와도 그것이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도 성찬에서 교인들이 과음하여 취하고 있는 일을 책망하고 있고, 에베소서와 로마서,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술에 취하는 것은 곧 어둠의 행위요 방탕함이요 깨어있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술 취함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대조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 삶의 방향과 그 결과가 완전히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성령을 따르는 사람과의 대조와도 같습니다. 술 취함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요, 그로 인해 방탕함에 이르게 되는 그 본능과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요 생명과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말합니다. 무엇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가의 문제, 어떠한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술은 사람의 이성과 감정을 평소와 다르게 만듭니다. 무디게도 만들고 때로는 예민하게도 만듭니다. 보통 술 기운에 그랬다라는 말은 그 말과 그 행동이 술에 취한 영향 때문이라는, 평상시에는 하지 않을 행동이나 말을 그 술에 취해서 그 정상적인 판단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술의 힘에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물론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아직 가끔 평소에는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다가도 술에 취하면 술 기운에 늘 교회로 오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 성령님의 다스리심과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내 자아를 뛰어넘어 어떤 신비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말과 행동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로 인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여러분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말씀하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고 내 삶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열매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령 충만은 성령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 성령께서 우리를 통제하는 것으로,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이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정신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온전히 성령님의 인격적인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된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리고는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선택합니다. 날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에 맺혀질 귀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소망합니다. 영국의 복음주의자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쓰신 책 성령을 아는 지식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어서는 안 될 질문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믿는 순간부터 성령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런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소유하셨는가? 성령께서 우리의 전부를 소유하셨는가? 아니면 우리의 일부분만 소유하셨는가?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가? 아니면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지요? 우리의 예배와 섬김, 우리의 헌신의 자리에서만, 교인들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이끄심과 다스리심을 사모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자리 구석구석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는 거룩하지 못한 모습, 나의 죄의 본성을 이겨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거룩함으로 살아갑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오직 성령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의 완전한 다스리심을 사모하며 그 음성에 순종하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날마다 삶 속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육신을 따라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려 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과 그 지배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